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정도 됩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올해 치유 서밋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요한 우리 전도학 메시지 때 치유와 서밋의 말씀 흐름, 치유와 서밋의 말씀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자세히 보면 그 사람에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반드시 어떤 사람이든 치유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치유는 이제 이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단순한 육신적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육신은 드러난 아주 한 부분입니다.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말 치유받아야 될 것은 그 사람 속의 내면과 이 마음과 정신과 더 중요한 이 영혼입니다. 그게 오래된 겁니다. 그게 지금 육신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만나서 이 사람이 막 은혜 받는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또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지금 무너져 있고 이 사람이 낙심됐다고 해서 너무 같이 여러분이요 막 낙심하거나 막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 오래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도 몰라요. 자기 안에 이런 오래된 게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 치유를 그 사람의 치유받아야 될 부분을 보고 이제 그 부분을 도와주면 반드시 또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사람에게 주신 이제 이 영적으로 서밋이 되는 축복과 실제로 그 사람 현장에서 이 사람이 서밋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반드시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포럼을 다 들어보니까 참 감사한 게 많은 분들이 붙잡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막 서밋, 기능 서밋 이러니까 목사님 저는 처음에 자기가 무슨 막 기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몇 분 포럼 중에서 가장 많이 한 얘기가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내 일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것이 서밋이구나. 그게 자기에겐 제일 많이 은혜가 됐다고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면서 더 감사한 건요,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요, 진짜 새 가족이 빨라요.
정말 새 가족이에요. 이분은 딱 이제 2달 3달 됐어요. 그런데요, 말씀 그대로 붙잡고 딱 불신자만 찾아가서 전도하려고 해요. 자기 잘 말도 못하는데도, 근데 제가 이렇게 포럼을 드는데요, 정확하게 복음의 말씀을 딱 잡고 있어요. 원래 인간과 인간의 근본 문제요. 그러니까 이분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분을 이제 아는 사람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시원찮게 교회 대충 다녔던 친척들이거나 아니면은 완전 불신자거나, 이분이 가서 정확하게 복음을 자기 은혜 받은 거를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전부 뭐냐, 전도사 같다고, 목사님 같다고. 아니 무슨 2달 3달밖에 안 된 사람이 무슨 전도사 어디서 훈련 받고 왔냐고, 전부 그럴 정도로. 정말 이 불신자가 복음을 받는 게 훨씬 빨라요. 이 사람은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가서 얘기해요. 그래,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고, 한 가지를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 나오겠는데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게 뭐냐, 사실은 이제 이 치유와 관련된 건데, 그 사람 안에 사실은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 돼서, 그리스도가 가장 복선적식이 돼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실제로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이 부분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어떤 때는 정신 마음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어떤 때 막 은혜 받는다고 막 마음에 막 감동돼서 막 다니고 막 훈련 받고 막 집회 다니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걸 안 봐요. 왜 저 사람이 지금 훈련 받고 막 말씀 들으려고 하고 막 저렇게 열심히 다닐까? 그 사람 영혼 속에, 실제로 그 사람 영 속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이 막 떠서 집회 다니고 전도 다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 자기는 몰라요. 근데 겉모습은 어때요? 좋잖아요. 막 은혜 받고 집회 다니고 막 교회 나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포럼하면서 눈물 흘려. 눈물도 어떤 눈물이냐가 달라요. 거의 다 내 감정이나 내 한 맺힌 눈물이거나 내 상처의 눈물이요. 근데 그걸 복음을 말하면서 하니까 그냥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이 복음인 줄 알아. 복음 깨닫고 우는 줄 안다니까요. 아닙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실제로는 그 사람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로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배가 잘 드려지든 안 드려지든, 집회를 가든 안 가든, 교회가 뭐가 좋든 안 좋든,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오늘 말씀이 잘 정리가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없어야 돼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로 마음에 딱 평안함이 오고 감사하고 다 끝나야 돼요. 전도가 막 되니까 기뻐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냥 기쁘고 평안해야 돼요. 어떤 문이 열리니까 막 좋아요? 그거 틀린 거예요. 아무 문이 안 열려도 그리스도 자체로 평안하고 감사해야 돼요. 제가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조금 심하게 이 사람한테는 얘기해야겠다 싶을 때는 제가 좀 심하게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약간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다. 왜 목사님이 나한테 그걸 얘기하실 거? 내가 지금 막 은혜 받으려고 잘 다니고 내가 막 하는데, 제가 요걸 보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저 사람 마음속에 어제도 핵심 때 주셨죠. 평생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다른 교회 분이요, 다 멀리 있는 분을 알게 돼서 만나서 이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요 막 20가지 전략과 전도 학교 막 이걸 얘기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막 좀 사실은 막 그냥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하고 뭐 지교해야 한다 막 이러고
영상 예배들 막 그러거든요.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분하고 저하고 포럼을 하는데 이분이 막 열심히 얘기해요. 막 전도학교하고 20가지 전략을 얘기하고 이래서 막 전도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분은 20가지 전략과 전도운동, 전도학교를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붙잡았지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붙잡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아하. 근데 이 사람의 겉모습은 어때요? 20가지 전략, 전도학교, 전도한다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 실제 맞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속고 있고 다른 사람도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이 어떤 때 같이 붙었다 막 나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한테는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한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의 그리스도 가지고는 안 돼요. 바울의 그리스도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을 양육해서 도와준 그분의 그리스도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을 두고 1대1로 만난 그리스도. 한때 요즘도 그런 게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보면요,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라는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순복음교회, 그것도 최고 우리나라 순복음 세계 최대 교회 아닙니까? 또 나는 어느 감리교회, 어느 장로교회. 우리 어머니 같은 데는 주한감리교회라 몇만 명 모이는데요. 뭐 거의 뭐 알아준 세계적으로도 박물관을 성서 박물관을 지었는데 세계 최고 걸 지었어요. 그 정도니까 개교회가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 그 안에 성경 공부 모임이요 신학대학보다 훨씬 나요. 유명한 교수들. 그 우리 어머니 굉장히 막 자부심 가지고 다니는데 내가 볼 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한때는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그게 있을지 몰라요. 우리 다락방 안에 나는 어느 교회 다 큰 교회 뭐 누구 목사님이다.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안 끝났어요. 그 목사님이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과 내 인생을 두고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붙잡고 그 복음으로 딱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해야 돼요? 이렇게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엄청난 능력을 받아라, 엄청나게 전도해라, 엄청나게 막 제자를 키우고 사역해라. 그게 아니에요.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딱 평안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막 어제도 유 목사님 메시지 하셨잖아요. 이 여성 산업인 산업선교 때 막 어떤 때는 제가 막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고 장단점으로 한다면 저의 단점이 뭐냐, 여러분처럼 전문성이 없고 어느 파트 하나를 저는 이렇게 잘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게 장점이 뭐냐, 전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와 서예환 전체와 그 사람의 전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럼 장점은 뭐예요? 전체보다는 어느 맡겨준 것을 잘 할 수 있는 게 그게 장점이요. 목사가 그걸 보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좀 하지 마라, 그냥 기다려라, 천천히 해라, 어떤 때는 이거는 지금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볼 게 키가 뭐냐, 이 사람이 정말 이거로 지금 끝났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메시지가 이거를 하는 방법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충격요법이 있는가 하면 반복요법이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복음이 강단에서 흘러나오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살아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막 이 복음 기본 메시지를 계속 아이들한테 또 새 가족에게 이렇게 써라, 암송해라, 이걸 해라, 그거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막 코팅해서 메시지가, 그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막 방법으로만 내 방법이다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하면요, 그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구원의 길,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삼직 메시지 다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계속 그 개인에게 반복되면은요, 어느 날 살아나요. 이 목사님 전도학 때 주신 말씀이요, 본인이 어떤
대구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재직 세미나인데 하는 내용이 뭐냐, 장로를 세울 때는 반드시 조건이 되는 사람을 정해요. 반드시 어떤 뭐 이렇게 말하면은 장로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더래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목사인 저희는 자격이 돼서 목사가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목사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이요. 그 설교를 계속 했대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대요. 장로를 많이 세웠대요. 나중에 얘기 들었대요. 당회에서 목사님하고 멱살 잡고 싸웠대요.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얼마나 자격 좋은 분을 세웠간 그럽니까? 이게요, 율법을 계속 들으면은요, 어느 날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요, 이 강단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요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을 때 잘 못해도 돼요. 이 정확한 이 복음의 말씀 있죠.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떤 때는요 막 설명을 안 해주고 있는 걸 찾아 읽어주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오늘 결론에 나오겠는데, 오늘 주일 예배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치유사역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라 하고 찬송하고요, 그냥 성경 구절 딱 읽어만 줘요. 성경의 복음 성경 구절 그냥 읽어만 줘요. 여러분이 설명하는 토도 달지 말고 해도 돼요. 치유사역 너무 쉬워요. 왜? 한글만 알면 하니까 읽어만 주고 와요. 근데 역사 일어나요. 제가 어제 우리 이제 어떤 렘넌트 한 명을, 이 친구 내가 좀 한동안은 양육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밥 먹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 친구가 솔직히 얘기해요. 난 잘 믿어지지는 않는다고. 좀 깊이 믿어지지는 않는다고. 그래, 당연한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막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 제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막 그리스도 얘기하면은 이 친구가 진짜 믿습니다 하겠지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그냥 말씀 우리 잠깐만 읽자. 그래서 한 5분 성경의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다, 하나님 형상대로 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원래 인간이다. 그냥 그거만 읽어주고 요 말은 이해가 가지. 네, 그래서 기도해주고 왔어요. 제가 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아이의 영은 들어요. 뭘 들어요? 복음의 말씀. 그래서 치유 사역이 사실은 너무 쉬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궁금해하는 분은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가장 키는요, 복음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면 돼요. 요걸 여러분이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 가지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된 치유와 서밋을 어디에서 누려야 되냐? 목회자에게 주신 축복이면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 치유와 서밋의 말씀의 흐름을 어디서 누른다? 그게 바로 강단이다. 내가 있는 교회 강단. 이게 이제 목회자에게 가장 큰 현장이면서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현장입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말씀이 계속 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핵이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아닙니까? 이걸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다락방 한번 해보세요. 진짜 지교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이요, 이 말씀 이거로 딱 끝내고요, 여러분이 어떤 현장이든 괜찮아요. 혼자 하든 2명 있으면 2명 하든, 부부인 분 부부가 하시든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한번 그대로. 그래서 제가 지금 가는 현장에 보여주는 거예요. 가면 제일 첫 번째 뭐하냐, 찬성 한 곡 내지 2곡이에요. 그리고 그냥 사도신경이에요. 제가 기도도 안 해요. 기도하는 것도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기도도 안 해요. 사도신경하고 바로 강단 말씀 찾아요. 그리고 같이 합독해요. 그 다음 뭐 시키냐, 그냥 한번 포럼 해봅시다. 우리 아무런 말이 나도 좋으니까 지난주 은혜 받는. 근데 의외로요, 진짜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보다 얼마 안 다니고 저분은 별로 말도 잘 못하고 믿음 없는 것 같다. 아니요, 포럼 시킨대요. 정확하게 말씀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럼을 하고, 그리고 간단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내라고 하고, 그리고 뭐예요? 저도 간단하게 포럼 겸해서 말씀 강단 은혜 받은 거 딱 10분, 그러면 30분 안에 딱 끝나요. 이렇게 해서 지교회
하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기존 신자들이 모였을 때, 이제 완전 불신자가 왔을 때는 바로 복음을 전해야겠죠. 이걸 진짜 하는데요, 여러분이요, 정말 신기해요. 어떤 응답이 오는지 아세요? 이 응답이 와요. 어제 기도첩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니요, 전도의 문을 비롯하여 모든 문들이요, 하나님이 예비한 문들이 열려요. 요게 정말 다락방이고 지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결론에 나오겠지만 내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는 말씀 붙잡고 내가 진짜 다락방을 안 해요. 내 생각의 다락방이고 내 기준의 다락방이고 내가 정한 내 스타일의 다락방 지교회지, 정말 성경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딱 끝나고 죽어도 살아도 되고 상관없다, 말씀만 딱 강단의 말씀과 이번 주 거 붙잡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이 축복을 누리면요, 전도의 문뿐만 아니고요, 모든 문이 다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섯 가지 시간표, 다섯 가지 힘 다 회복이 되죠. 이게 강단성.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구절 두 군데를 참고하시면 좋죠. 그게 바로 에스겔 37장 1절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키되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냐 물으니까 에스겔이 중요한 대답을 하죠.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죠? 에스겔에게 말씀을 뭐해라? 대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언하라. 하나님이 직접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살리면 되고 네가 옆에서 봐라 그러면 될 텐데, 내 말씀을 대언해라.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말해라. 그리고 에스겔이 7절에 뭐라고 해요? 그대로 대언하니, 여호와의 명령을 대언하니,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대언하니 그때부터 이렇게 되니라라고 나와요. 아하, 이거구나.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대언할 뿐이요.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강한 군대가 돼요. 에스겔 47장 1절부터 23절에 성소에서 나오는 물, 12절에 특히 나오죠. 성소에서 나오는 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흘러가니까요, 모든 것이 살아났다 했어요. 심지어는 21절부터 23절 누구까지 살아요? 다민족까지 살아났던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군데만 더요. 창세기 1장 3절 보세요. 창세기 1장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다. 많이 할 거 없고요. 한 군데만. 사도행전 5장 42절 한 군데만 할게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꼭 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직장도 사업장도 여러분이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26절부터 40절에요 사마리아와 최초 선교하는 에디오피아의 문을 누굴 통해서 열었어요? 평신도 여러분을 통해서 열었다니까요. 목회자를 통해서 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에 평신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한 군데만 딱. 사도행전 9장 10절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이거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면요, 이제 그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초의 선교의 문을 평신도 집사님, 안수 집사님, 빌립에게 여셨다니까요. 사마리아를 아무도 살릴 수가 없는데 그 사마리아를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살렸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다. 마지막, 자, 세 번째,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요 미래 선교사다.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고 그 말씀을 가진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고 또 같은 내용이지만 그 중에서 우리 어린 후대들은요 미래를 앞으로 예비한 선교사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 사단 서밋. 이 사단 서밋이 뭐냐?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지금 딱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짜 저도 요즘 이게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 또 저거 불나서 저렇게 죽는 거 보셨죠? 아니 저렇게 맞다고 다 막 조사하고 하고 국가를 바르게 세우고 적폐청산한다고 하는데 저런 재앙은 계속 오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빨리 용서하고 덮어야 돼요. 빨리 덮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저렇게 일일이 따지고 조사하면요 맞는 것 같지만요 우리나라 흑암이 덮여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영적인 걸 봐야 됩니다. 막 따지고 잡아놓고 막 조사하면은요 우선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요 흑암이 덮인다니까요 나라에요.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 그 정도까지 하니까 1, 2년 후에 큰일 날 수도 있다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진짜 맞는 겁니다. 지금요 교회도 그렇고요 복음으로 빨리 용서하고 다 넘어서야 돼요. 자꾸 세례요한처럼 따지고 조사하면은요 어느 날 영적 문제 잡혀버립니다.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유일성 이 재창조의 축복을 정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계속 나온 영적 서밋,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기능 서밋, 그거 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뭔지 아세요? 영적성이, 기능성이, 문화 서밋 가장 중요한 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명심하세요. 작은 것이고요. 지금 내가 있는, 지금 내가 처한 바로 그곳입니다. 대부분이 이걸 놓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메시지 든다고 붕 떠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거 하지 마세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훈련은 받되 왜 훈련 받고 어디 다니고 막 밖에는 다니면서 자기 교회 새벽기도 수요 금요 예배는 안 나옵니까? 이게 지금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도 준비도 안 됐는데 뭘 한다고 막 어디 막 큰데 돌아다니고 이러면 그럼 부모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이걸 지금 뭐 하자는 거냐? 학교를 하자는 거예요. 학교. 이래서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작은 걸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학교협의회 총무 간사를 잘 알거든요. 인천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RLS 그 간사 잘 알거든요. 여기 한서대 출신이요. 엄청 막 방황하다가 그 RLS 1기 출신이거든요. 진짜 1기는 보통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 이제 선생님이 된 친구예요. 그 친구 친해서 제가 통화했어요. 기도하라고. 앞으로 우리도 하나님 시간표 하면 몇 년 후에 여기다가 RLS 같은 분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작게지만 지역마다 학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정말 기도하고 작은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바꾸고 삶도 바꿔줘야 돼. 인사 하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잔소리지만 렘넌트들 보면 인사시키는 거예요. 어른들도 다 인사하라는 거예요. 기본이 전혀 안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하나 못해요. 그래서 저는 효천이 저 친구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게요. 딱 저 친구가 기본이 돼 있더라고. 처음에 그런가 했더니 기본이 돼 있어요. 난 몰랐는데요. 전에 사진을 보여주는데 복근이 왕자가요. 완전히 딱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 내가 운동을 제대로 하더라고요. 딱 보니까요. 생활이 기본이 돼. 그러니까 저런 친구들이요. 복음만 제대로 딱 붙잡고 이거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요. 바로 들어가 버려요. 렘넌트들을 지금 어릴 때 가르치는데 기본이 안 돼. 아침 일어나는 것도 못해요. 일어나는 건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잘 하고 있으니까 우리 용호전사 불러서 어제부터 이제 금요일, 토요일은 무조건 교회 유아시에서 잘하고 있어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아침 9시에 저랑 정시 예배 드려요. 같이. 이게 전혀 어떻게 기본이 안 돼요. 이걸 바꾸는 데가 학교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건물 지어서 큰 학교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작게라도 지금 학교 해야 돼요. 그래서 유치부, 태아, 영아부터 준비하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결론을 어떤 말씀을 주느냐? 결론은 하나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렇죠?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오늘 주일이 그런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 능력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힘있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말씀만 붙잡아요. 저는 계속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만 붙잡고 계속 지금 그 말씀을 제 안에 담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제 수준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요.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먼저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이 축복이 모든 성도들과 현장으로 전달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서밋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고 증인으로서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